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지난주에 우리 가장 앞에 이사야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주로 그 말씀을 전한 대상은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13장에서 23장까지 보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향한 이 나라들을 향한 이 민족들을 향한 이 민족들을 향한 이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그 나라를 향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모압, 그리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다메섹을 향해서 전한 말씀도 있죠. 다메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구스는 어딜까요? 영어로는 쿠시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향한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를 향한 메시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성경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되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강조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까지 썼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Lord of Hosts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그리고 신적인 전사로서의 의미를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그 주위에 강대국이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에는 어느 제국이 왕성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까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네, 북이스라엘. 수도 없이 우리가 배웠었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유다까지도 사실은 거의 멸망하기까지 갔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강해 보이냐면 아수르가 더 강해 보여요. 아수르의 각 민족마다 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이 믿었던 그 신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신,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강성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24절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되게 하고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다. 파하다는 그 브레이크예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즉 아수르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이스라엘에 짊어지고 갔었던 그 멍에가 벗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는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치러가지고 지게 되면요, 전쟁포로들 막 살갗을 벗겨가지고 막 죽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막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서서히 막 죽였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진짜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힘을 못 쓰고 하나님이 맥을 못 추고 있는 듯한 그런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같으면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금 힘이 펄펄 살아있고 그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믿음으로 받기는 해야 되겠지만 허황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시대적으로 보면요, 못 봤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보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을 못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고, 그럼 참 믿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약자이고 실패한 사람이 막 정신승리한다라는 말 표현 쓰잖아요, 요즘에. 자기 삶은 비참한데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되뇌이는 거, 이걸 정신승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야, 이사야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충분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여러 그룹 톡방이 있는데 작년부 카톡방에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막 수술하셨어요. 얼마 전에 수술하시고. 지금도 막 며칠 전에 막 병원에 ER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몸에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정상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어떤 분들,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계획과 진로, 뭐 비자 문제, 취업 문제, 뭐 진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겪고 순간순간 겪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많은 그 우리 인생의 짐들,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분명히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해도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사실 카톡방에 올릴 수도 없는, 왜냐면 이게 너무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한 분들이 왜 없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메시지들, 그 좋은 메시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믿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마저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식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아수르의 멸망은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성취가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 살고 있고 역사책 막 갖고 있죠. 세계사 역사책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때 구약 성경반에서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랑 막 대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끝까지 망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아수르가 누구랑 손을 잡았습니까? 이집트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때 아수르가 마지막에 패배를 하고 이제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이사야는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압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응답 그리고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그것이 답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마음의 고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시 여전히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라들도 있고 회사와 단체들이 있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대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 회사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우리 신자 입장에서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 못 하시나?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무력하게 바라보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그들의 활동이 제한되어져 있고 허락이 되어진 거 맞습니까?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인식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의 활동들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것이지 그들이 감히 하나님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서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끝은 어떤 끝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는 아수르를 향한 그런 계획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계획 중에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요. 아수르도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마저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마저도 죄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전 세계를 보면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막 이란과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잖아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뭐 열리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뉴스가 바뀌었고 계속 이런 일들로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4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 세계 상황 뭐라 그러죠? 막 AI 뭐 이걸 빼놓고는 전 세계 상황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와닿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AI 때문에 우리 아들 직장이 힘들어졌어요.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점점점 체감이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로봇이 발전을 해가지고 에이 설마 그 일도 하겠어? 했는데 그 일마저 해버리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막 요리도 하고 막 떡볶이도 만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릇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막 공장에서 막 창고에서 뭐 패킹까지 그거 하는 거를 로봇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어떡하죠? 지금 우버로 운전을 해가지고 그래도 알바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완전히 전자동 운전이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생각이 진짜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후 위기가 이제 우리는 정말 옆에서 산불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산불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정말 대재앙, 우리 온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을 이렇게 분명히 일으키게 될 거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 뉴스가 그냥 허황된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진짜로 정말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AI가 뭐 혁명이라고 하는데 산업혁명이 18세기에도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였고 AI는 이제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우리 두뇌, 우리 생각하는 뭐 이런 이성까지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대체를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어떤 미래가 구체적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돈이 정말 AI에 막 쏟아지고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몰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왜 AI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설교 중에는 AI 얘기 지금 오늘이 뭐 거의 처음 좀 본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AI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 보니까 26절에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 경영을 하고 열방을 향해서 편다 그러잖아요. 손을 펼친다고 하시는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니 그거는 뉴스에 나온 얘기고 교회는 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뭐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없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에서도 올해 AI 문제와 우리 신앙, AI와 우리 교회 뭐 이런 것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따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지금 사실 맞이하고 준비하고 생각해야 되는 진짜로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계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그 뉴스를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연결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AI 회사들 막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온 나라들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진짜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는 당연히 모르죠.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너무 가까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정말로 신부처럼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신부, 그 소수잖아요. 그 신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매일매일 묵묵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껴있자라는 말은 이제 막 눈에 막 힘주고 막 이런 얘기인가요? 눈에 막 힘주고 교회 일 더 열심히 해! 뭐 여러분, 꼭 그런 정도의 일만은 아닌 것이죠.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분들 충실하게 감당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한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기 직전에 뭘 후회한다라고 하나요? 단 한 사람도요, 죽기 직전에 아유 내가 좀 예전에 돈을 더 많이 벌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막 호스피스에서 막 가족들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걸.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후회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때 조금 더 직장 다닐 때 승진할 걸, 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더 업적을 많이 쌓았어야 됐었는데, 이런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그죠? 뭐 그런 걸 후회하겠어요? 뭘 후회할까요?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그 사람들이랑 사랑할 걸, 조금 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어 줄 걸, 아마 그런 것을 후회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통로이고 기쁨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데에서 기쁨을 찾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 정신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온 세계를 막 통치하는 얘기를 하니까 막 우리도 막 내가 온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우리는 영향 못 미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한마디 해도 뭐 영향을 뭐 이렇게 미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영향 미친다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가요? 그 사람 권력도 얼마 못 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추구하는 것은요, 어떤 거창하고 그리고 양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주목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본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총이라는 작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썼던 글에 제가 참 마음을 울리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박총이라는 분이 자식이 4명인데 자식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이제 조울증이 걸렸는데 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자식 중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이제 60이 몇 년 후면 60세이신데 그 나이에 자기가 병원에서 아기처럼 펑펑 울었다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와 복귀하면 사망의 골짜기 같은 나날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 딱 하나는 기억난다. 인생의 난폭함에 얻어 터지면서도 나를 방문하는 쾌락을 한 모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내가 먼저 기쁨을 추구할 여력은 없었다. 그저 인고의 와중에 툭 떨어진 기쁨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억장이 무너지다가도 한술 뜬 시금치 된장국이 맛있으면 이게 오늘 내게 허락된 선물이구나 싶어 평소보다 오래 음미했다. 지저분한 고양이 털을 벗기다가 그날따라 고양이 눈알이 유난히 맑으면 이게 오늘 내게 주어진 아름다움이구나 싶어 평소보다 오래 응시했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라도 해야 숨통이 트였고 이런 거라도 있어야 내 삶이 억울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정말 삶이 너무 힘드신 것 같죠, 그죠? 근데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이 나에게 진짜 직접적으로는 위로가 안 돼 보여요. 근데 이 말이 결국은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과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소소한 즐거움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기도회 작은 모임이지만 이 수요기도회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목장 모임, 제가 지난 주일은 청년부 모임에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집에 가셨을 줄 알았는데 그 모임을 끝까지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마음속에 감탄했어요. 아, 이 주일 모임이 굉장히 소중한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생활 터전이 있으시잖아요.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작은 기쁨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볼까요? 블레셋 온 땅이요. 여러분, 그래서 28절부터는 32절까지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블레셋 온 땅이요. 29절,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진다라는 말은 블레셋을 괴롭히고 있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 한 명이 아마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아수르 제국의 한 명이 바로 티글렛 빌레셀 3세가 아닐까라고 역사 연대를 추적해보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왕국 한 명이 죽었다고 블레셋이여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후에 보시면 독사가 나오게 될 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더 험한 놈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아수르 제국 한 명 죽었다고 뭐 니네가 기뻐할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라 에살하던 왕, 그럴 때 사실 아수르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놈들이 오니까 그런 작은 일들에 일희 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의 장자가 먹을 것이고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누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 세상에서 힘 있는 놈들이 다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통치하고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을 갈취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평안하게 눕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요, 여러분, 궁핍한 자들은 절대 강자에게 언제나 무시당하고 그리고 억눌리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뉴스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서 몇천 명이 죽어도 뉴스에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한두 명 죽었다고 막 뉴스에서 며칠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대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여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숫자로 세지 않았었던 어린이 있잖아요. 어린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애들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 애들은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오는 걸 나한테 막지 마. 그들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어린이들을. 그들의 숫자도 세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품에 품어주셨죠. 무덤에서 막 자해를 하면서 막 피내고 막 귀신 들렸던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라사까지 친히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방식을 보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관점과 그 세상 나라의 관점과 너무나도 다른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장자가 먹겠고 궁핍한 자가 평안히 눕게 된다.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꼴등이라고 엄청 무시하시는데 꼴등이 여러분 천국에서는 1등 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등만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그나마 이 땅 가운데 이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 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주님께서 되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혹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아멘. 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지 마시고 단돈 1불이 있더라도 단돈 5불이 있으면 여러분 나눠주셔요. 그리고 뭐 할 거 없으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막 외롭고 막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고 하면서 자꾸 충고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가시면 돼요. 자꾸 충고하면 야 잔소리 그만해. 이제 너 나랑 함께 하지 마 이러거든요. 우리는 충고하고 싶고 막 잔소리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